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율법과 복음 시리즈 양자의 영과 종의 영 3편 설교를 새해 들어 금요 오후 예배에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술에 기름 부시고 놀라운 생명을 선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무거운 카보드의 영광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탕자에 대한 얘기를 다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설명할 때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죠. 탕자는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가사를 탕진하고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당당하게 그냥 집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아들이지만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사람으로 나와서 반겨주지 않으면 탕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탕자가 겸손하고 낮아진 빚진 자의 태도로 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 치근하고 불쌍해서 껴안고 아들은 또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철저하게 빚진 자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런 마음에서 결코 뭐 아버지에게 이제 무슨 복을 달라든지 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 하늘은 뭐예요? 저기 보좌에 있는 하늘도 되지만 우리 내면에 계신 그 아버지, 우리 심령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늘은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참된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진짜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이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그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 외에 부활할 수는 없는데, 탕자의 이런 모습은 탕자의 자아 속에 속한 옛사람이 그 많은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죽었다가 이제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경험을 체득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분깃을 작은 아들에게 다 주어서 그것을 탕자가 탕진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는. 왜? 그 물질보다도, 잃어버린 분깃보다도 탕자의 옛사람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했는데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경우를 세 가지로 보면, 첫째, 예수 믿고 건강하게 축복받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경우도 좋은 경우죠. 두 번째, 예수 믿다가 뜻하지 않게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해서 천국 가는 경우도 굉장히 축복된 경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세 번째는 예수 믿고 일상생활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옛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경우, 지금 탕자는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고 사람들 보기에 몰락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의 자가 완전히 죽어서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탕자가 너무 귀하고 귀해서 버선발로 태어나서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성공과 우리 인간들이 보는 성공과는 다르죠. 예. 우리는 목회를 크게 하고 또 평신도들 돈을 많이 벌고 또 선교사들이 나가서 큰 사역을 하고 그걸 외형적인 것도 좋지만, 지금 오늘 탕자에서 얘기하는 양자의 영을 설명하면서 아버지는 비록 우리가 한때 나가서 세상에서 비난받을 짓을 했을지라도 우리 내면의 옛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 우리가 주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 심령 천국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맏아들이 가진 영은 뭐냐? 그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 형 맏아들은 집 떠나서 아버지가 날마다 저녁마다 고통하고 새벽 기도마다 울면서 아들 돌아와 동생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가 집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맏아들이 겉으로 아버지 명령에 반기를 든다든지, 적어도 아버지 앞에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다든지, 낭비벽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뭐다?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 둘째 아들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세마포스를 비는데 너무 그것이 보기 싫은 거야, 맏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없이 지켰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불만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고 분깃을 가서 다 자기들과 먹어버리고 했는데 겉으로 이 맏아들은 너무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아들이지만 속으로 그 영혼은 썩어져가고 있다는, 문드러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했던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는데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의 영은 노예의 영입니다. 네. But he answered his father, Look, all this year I've been slaving to you. 나는 그 노예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So I could celebrate with my friend. 친구들하고 또 한 번 놀러 갈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아들에게 뭐가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고 안식이 없다는 거야.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만 하는 거야. 힘은 뭔가 이상한 거, 힘은 이상한 것 같아. 그 여자분들도 제가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 초청 받아서 가면 여자분들도 이런 영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될지 아니 집에 가도 부엌에 가서 행주를 가지고 뭐 닦고 막 도와주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응?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응? 뭔가 일거리에서 자꾸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뭐야? 맏아들에게 있는 양자의 영, 종의 영은 스스로 좋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1년에 40일 금식을 한 번씩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20일 넘어서도 늘 하루에 한 번씩 핑계를 맞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종의 영이다. 이게 노예 근성의 영이다. 이게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믿습니까? 네. 그래서 노예가 그 종의 영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노예처럼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절야하고 전도하고 아버지하는 관심을 사기 위해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맏아들처럼 그렇게 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종의 영에 속하지 않나? 맏아들은 자신이 일한 양에 비례해서 아버지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은 아들로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사꾼 종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드렸는데 우리가 맏아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아버지 내가 금식했으니까요. 내가 뭐 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양자의 영이 아니고 빚진 자의 태도가 아니고 이건 종의 영의 노예의 영의 태도입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것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종의 영의 특징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천국의 속성이 익숙해 있잖아. 여러분, 천국의 속성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사를 해외에 나갔지만 가난한 나라라고 못 누리지 않잖아요. 더 누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자기들이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위스 같은 데 6만 불, 7만 불 되는 나라가 자신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에요. 왜? 종의 영의 소특징은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밖에 나가 있어. 아버지 집 밖에서. 아버지 집에 우리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다이 킹덤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내면 안에서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양과 경배 시간에 무거운 카보드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너무너무 청명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신선하고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늘 큰아들은 종영은 일에 쫓기면서 자기에게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아들인 그것이 다 자기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분깃이 아들된 우리의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누리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종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두려워서 못 누리고 아끼다가 보면 어떻게 동네에서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빌딩도 2채 사놓고 부자가 됐는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그 빌딩을 그냥 그렇게 해주중지해서 먹을까 안 먹겠는데 몇 년 만에 다 팔아버리는 보게 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우리가 번성하고 정복은 잘하는 것 같은데 다스리는 게 약해. 종의 영입니다. 예. 우리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다고 기죽지 말아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씁시다. 그러니까 마다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심정은 집 나갔던 죽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한다면 큰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송아지 안에 더 큰 것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송아지 복음에 송아지 복음. 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 또 다른 복음을 인자복음, 독수리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시고 송아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영원한 번제물 대신 송아지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물의 송아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데 우리 같은 탕
탕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영원한 번제물로 송아지를. 근데 탕자 같은 겸손한 자만이 십자가에 드려진 거룩한 번제물 대신 예수님의 송아지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데, 율법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마다들의 그 종교의 영,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기를 못 먹어. 송아지 고기를. 아버지 들어오라는 거야. 아버지, 야 들어와, 송아지 고기 먹자. 아이 나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놀라고. 임재 밖에서. 왜 우리 새벽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무거운 갑옷의 영광을 주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러분에게도 송아지 고기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를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화 반사면에 부를 것이며. 예.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송아지 고기,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사과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송아지 고기 담는 것이. 근데 마다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못된 인간한테 송아지를 잡냐? 매를 때려도 시원찮은데. 응? 그러나 이 마다들은 집 안에,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교회는 나왔다 갔다 하지만, 직분은 있지만, 목사지만, 권사지만, 장로지만 하나님의 영광 밖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마다들이고, 그것이 종의 영이고, 그것이 율법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 계속 머물러 있기에 집안 사람 아무도 그가 착하다고 생각했지, 그가 버려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잘 몰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들의 비극입니다. 네. 내가 열심히 뭘 하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그러나 네가 내 아버지 집에서 지금 놀고 있냐? 아버지의 무거운 그 카보드 영광, 그 스카이나 영광 안에서 네가 지금 살고 있냐? 영광 안에 살고 있다면 그가 먹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마다들의 문제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어도, 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도 못 느끼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배척했던 반세인과 설교관처럼, 그게 뭐야? 그들이 마다들이에요. 그들이 종의 영이에요. 그들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옆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이 있지만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염소새끼 안 잡아준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육신의 면을 못 봤지만 영혼으로 지금 배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러나 맏아들은 육신의 양식은 풍족한데도 지금 아버지 집에 겉에서 노니까, 집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성수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못 오니까 영혼이 굶주리고 지금 파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든 모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재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사실 마다들의 그런 모습도 있고 때로는 탕자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찰하는 기준은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사역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비유로 말하면 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탕을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그게 맛있지만 어머니 품에서 그 사탕을 뺏으려고 하면 난리가 나지만 어머니가 또 가버렸어. 아이에게 사탕을 한 차례 갖다 줘도 아이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우가 그래요. 우리 경우가. 우리는 큰아들이든 탕자건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회복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다들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알아보면 어머니의 침 한 배로부터 나온 동생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집에 돌아왔는데 형은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밤마다 울면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왔으면 형도 기뻐야 되는데 누가 보면 15장 18절을 보니까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다들도 나름대로 내면에 깊은 외로움과 분노와 자기 연민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평생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친구들하고 놀게 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왜 동생은 저렇게 허락망탕하게 재산 날리고 창기들하고 먹고 왔는데 아버지가 왜 저렇게 좋아할까? 그리고 동생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가 형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관계에서 상처가 있어. 상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병신도 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1등하고 은사도 출중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집도 팔아가지고 목회 됐는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교회가 몇백 명인데 나는 말이야 지금 꼴찌로 가고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큰아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 집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큰 사고 안 당하고 암도 안 걸리고 자녀들 잘 자리고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남들이 막 엄청난 간증을 하고 기적이 났다고 그러는 그걸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는 것, 이것이 맏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가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막 가서 막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차 한잔 놔주면서 부자의 점을 다루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이 훨씬 행복하죠. 성교사님 그렇죠? 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장갑을 사주는 것보다도 아빠 와서 딸이 있다면 와서 등도 두들겨 주고 커피도 한잔 사주고 그런 마음이 살살 녹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맏아들의 아들에게 그런 것이 결여됐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모든 거 다 너게 준다.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섭리라 했지만 맏아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맏아들과에 속한 아들들에게는 고난이 효과가 없어. 하나님 그걸 아시네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누구나 다 욥과 같은 연단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똑같은 연단 주면요, 난 하나님 싫고 아버지 싫어서 난 저 절간으로 갈래요. 난 천주교로 갈래. 이래버리면 아버지가 그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손해볼 장사는 안 해. 손해볼 장사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처럼 지금 과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예의 정신, 종의 정신,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효과가 없어요. 왜? 구원이 잘못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주님이 손해보는 장사 안 하거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자이기 때문에 저 종의 영을 가진 율법적인 저 성도, 종교적을 가진 성도는 저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다면 탕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고 맏아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픈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은 둘째 아들은 고난이라는 돼지우리에 던져져 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맏아들은 고난은 없지만 어쩌면 구원과 관련된 아사셀 염소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것은 상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제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레위기 16장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레위기 16장 보니까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머리에다가 천을 써서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내서 짐승에게 잡아먹기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 읽을 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했어.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나?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성령의 이끌림 좀 좋은 일을 가지고 맡기기 시험을 받으려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사셀 염소, 저주받은 제사장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가지고 무인지경의 광야로 가다가 짐승에 잡혀서 먹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жил어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지만 그걸 보고 이 마다들에게 염소를 안겼다는 것은 아사셀 염소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저주를 껴안고 오신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종의 영은 잘못하면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지지만 그런 각도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심한 고통의 삶이 있다면,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감사를 못 느낀다면 하나님의 고난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탕자가 됐든 마다들이 됐든 둘 다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 탕자도 연약하고 마다도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탕자로 튕겨져 나가든지 마다도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 항상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율법적 종교적인 교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본래를 세우고 신앙의 자유라는 미명 안에서 새로운 신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어떤 신앙이라는 명목에서도 구속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율법적인 종의 영으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들, 이분들이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 종의 영, 거룩한 중보의 천사의 통제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 그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유가 아닌 종의 영의 속박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뛰어나게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영의 정체를 복음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양자의 영이 아닌 다른 영, 율법에 의한 종의 영, 무속의 영, 직통계시 이런 걸 통해서 계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성이 들었다 하면은 거기서 벌벌 떠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주님과 친구야, 친구. 아브라함은요,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면 되겠습니까? 몇 명은 흥정해 하는 친구라서 흥정하는 거야. 그러나 종영은 한번 말씀 떨어지면 천사가 그대로 종영의 배후에는 거룩한 천사가 있잖아. 천사가 늑달같이 제자를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나친 물질행신, 2000번째 장기금식,
여러분 세미나에 막 지나친 막 금품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된 종의형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종의 신앙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으로 말하자면 율법의 의문, 문자의 계명에 매여 있으면 종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천사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이 없이 그냥 수직적인 명령에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직적인 명령만 있어 천사들. 여러분 아브라함 집불에서 주님과 그냥 집불처럼 대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론 짓는다면, 하나는 이 율법과 복음이 우리가 완전히 숙지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철학과 그런 이론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지식적으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자의 영과 종의 영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